이, 자을부진역을 탐착부리하고 여기 지금, 이 말은 지금까지 해온 말을 연결해서 받아진 말이거든요. 자은이 뭐냐 그러면 앞에서 한 말이거든요. 지금 앞에서 한 말. 앞에서 한 말이 뭐겠습니까? 저기 아주 저기 한 가지. 그 용상의덕을 발해서 능히 희고성을 인내하고 사자의 자리를 기하여서 영원히 용락을 흔들지어다. 행자가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하늘이 함께 찬탄하고 도인이 색을 연모하면 선신이 버리나이다. 사대가 불에도 흩어지는지라 영원히 보존할 수가 없고 오늘인 듯 저녁이라. 아침이 지금 오늘 시작했는데 이미 저녁이라 이 말이죠. 금유석이라. 잠어 아침에 실천할진저 세락은 뒤에 고통이 오고는 어찌하여 탐착하며 한번 잡는 것은 길이 즐거움의 그를 어찌하여 닦지 않는고 도인이 탐욕을 부리면 이것은 행자의 수치요 출가한 사람이 부를 이루는 것은 이것은 군자의 웃음거리니라. 이렇게 지금 점잖게 지금 쭉 해왔는데 여기까지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이 부진 아직 끝이 없어. 이렇게 할 말이 더 구체적으로 할 말이 끝도 값도 없어요. 그런데 탐착불이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을 했건만은 탐착은 버리지 못하고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일이 아는 것과 행동은 같지가 않다. 탐착 부리면 안 된다는 건 알겠죠 지금. 아무리 탐욕을 부려봤자 내가 가지고 죽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죠 지금. 그런데 탐욕은 못 버리죠 지금. 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참으면 영원한 낙이 되는데 그런데 상황이 오면 참아지든가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이 지금 다 하질 않았어요 지금. 아직 끝도 없어. 그런데 탐착은 버리지 못하고 제 무진영을 부담 애착하며 또 두 번째 이 말고도 또 계속해서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끝이 없는데 애착을 끌어버리지 못하며 정말 이게 애착을 끌어버리지 못하는 것 이거는 이제 스님들이 이 세속의 애착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문제고요.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문제가 자녀 애착이더라고요. 자녀 애착. 멀쩡한 자녀들을 다 버려놔버려요. 오늘도 저기 경기도 안산에서 아들 때문에 이제 엄마가 일부러 막 쫓아왔어.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가만히 예를 들어보니까 아들 탈이 하나도 없는데 엄마가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멀쩡하게 고등학교를 무슨 특수 무슨 고등학교 우리나라에서 30위 안에 들어갔나 어쩐가 그래 가고 싶다 해서 가라고 하니까 합격이 됐대요. 근데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라고 또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충청도 무슨 학교라고 또 신청을 했더니 거기도 또 합격이 됐대요. 그랬는데 거기는 가보니까 지는 과외를 좀 받아야 되는데 거기는 딱 들어가 버리면은 나올 수가 없고 과외를 할 수가 없는 학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못 가겠다. 근데 뭐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참 엄마가 뭘 걱정하냐. 근데 내버려라.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아이 고등학교 가는 놈을 그렇게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어디다 써먹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들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렇게 생긴 놈 이거 서울대 간들 뭐 하겠어요. 어디다 써먹어요. 써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애를 써먹을 데 없이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녀 애착 끊어야 될게요. 굉장히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게 전부 엄마들한테 있거든요. 모든 남자애들이 여자애들한테 계속 밀리죠 지금. 사법고시도 여자애가 1등 육군사관학교도 공군사관학교도 그거 사관학교라는 데가 어디야? 전쟁하는 거 아니야 지금.
예? 거기도 여자한테 밀려. 입학도 밀리고 졸업도 수석은 전부 여자애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저봐. 모르는 거 참. 예. 이게 엄마가요. 딸은 내비둬요. 내비둬요. 딸은. 내비둬놓고 아들한테 매달리거든요. 매달리는 놈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내비둬둔 놈은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이해 안 돼요? 이해가 돼요? 딸도 또 안 내버려뒀다고 또 그러겠지. 그래도 달라, 감정이. 예? 감정이 다르다 말이야. 엄마가 애절하고 그냥 간절하고 그냥 막 이렇게 쳐다봐서 하면 모심에 이제 딸은 쳐다봐 하거나 말거나 하지. 안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거나 말거나 엄마가 이렇게 안 쳐다보니까 자유롭잖아, 지금. 네? 자유로우니까 가는 거예요, 자유로우니까. 이래도 놓는 것을 못하겠다 이러면 어쩔래요? 네? 그래도 또 변명해. 내가 여기 처음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공부시키는데 전부 엄마들이 7월씩 뭐만 타령하냐면 할머니 엄마까지 아들 타령만 하더라고요. 아들 낳아야 된다고. 우리는 아들 낳지 말고 딸을 낳도록 하라고. 그러면 아유 안 돼요. 우리 집에서는 안 돼요. 안 돼요. 벌쩍벌쩍 드는 거예요. 우리 집은 뭐 몇 대쯤 종가고 몇 대쯤 종가가 밥 됐든지 말든지 간에 예? 아들 딸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낳아라. 아들만 꼭 낳아야 된다. 아들만. 근데 그렇게 매달리던 분들이 이제 아들 타령 안 하대 이제. 예? 지금 아들 타령 또 하면은 걔 이제 영원히 호랩이 만드는 거야. 장가 못 가. 어디로 가. 지금도 장가 갈 신부가 없어가지고 지금 아이고 베트남, 필리핀 참. 예? 뭐 이런 데서 뭐 얻어오잖아 지금. 예? 지금도 그렇게 아들 타령하다가 결과가 뭐가 왔어 지금?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도 또 우리 아들이 이제 아들 타령 이러는 사람들 어쩌면 좋을까? 참 엄마들이 이렇게 자식에 대한 탐착 이거 보통 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자식의 인생을 다 망가뜨린다고요. 자 그러면 탐착 지금부터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릴 거죠? 네. 말은 했으니까 이제. 이제 이렇게 이와 같이 제가 이제 이런 예까지 드려서 말씀해 드렸죠. 그런데도 부당 애착하면 애착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한 인간은 아주 근본적으로요. 뭔가 좋아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인간은. 마음 주는 것이 없으면 못 살게 돼 있어요. 마음 줘야 돼. 어디다 주든지 마음을 줘야 되는데 그 마음 주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남편 자식 아니에요. 네? 마음 줄 자리가.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음을 주다 보니까 거기서 애착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애착이 생기는데 마음 주는 것을 남편 자식한테 주지 말고 공부에다 애착을 두라니까요. 아 진짜요 이거는. 네? 공부에다 애착을 둬야 돼요. 그러면은 자연히 아들과 남편한테 대한 애착은 끊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끊어지게 되면 남편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죠. 네. 맞아요 안 맞아요? 애착의 눈으로 보면은 절대로 남편을 여러분들이 제일 모르는 게 자기 남편이에요. 여러분들은 자기 남편을 몰라. 자기 남편이 뭐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 왜? 애착을 가지고 봐버리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이에요. 근데 애착을 끊어버리고 남편을 보면 남편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겠죠? 예. 자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애착을 끊어버리고 보면은 아 저놈은 구멍가게 사장밖에 못 해먹겠구나. 저건 구멍가게 가서도 심부름꾼밖에 안 되겠구나. 이걸 빨리 알아야 돼 엄마가. 예? 예. 구멍가게 심부름꾼밖에 못 할 놈을 갖다가 서울대학 졸업시키면 뭐하겠어. 서울대학 졸업해봤자 구멍가게 심부름꾼인데.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는 너는 구멍가게 심부름꾼은 면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과에 딱 끊어버리고 흠풍 모아놨다가 구멍가게나 하나 근슬한 게 딱 차려주면은 너 이거 가지고 살아.
이러면 이거는 훌륭한 엄마란 말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는 것은 정말로 탐착, 애착을 끊어버렸을 때에 나는 자유로워지고 세상은 제대로 보이고 지혜가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끊어져 버리면 지혜가 나온다니까요. 됐죠? 차사무한연을 이러한 일들이 끝이 없는데 이렇게 끊어버리고 버려야 될 일들 이런 도리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실천해야 될 일이 끝이 없는데 이거예요. 끝이 없는데 세사 불사하고 세상 일은 버리지 못하고 그런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은 하나씩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끝없는 그 일을 하나도 여러분이 알긴 다 알아요. 여러분도 알긴 아는데 뭐가 안 되냐, 행동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행동이 안 일어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대사께서. 예? 알면 뭐하냐 말이에요. 행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 일을 버리지 못하고 피모가 무죄언을 이거는 이 모자는 요즘 말로 말하면 묘책 방책이에요. 방책 모자예요. 방책 마음을 끊어버릴 수 있는 방책, 마음을 닦을 수 있는 방책. 이런 방책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끝도 gat도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는 이것은 내가 이거는 끊어야 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방법은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심불기로다. 절심을 일으키지 못한다. 네? 절심, 마음을 탁 끊어야 되겠다. 마음을 놔버려야 되겠다. 이런 발심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이 집착의 마음을 끊어야 되겠구나. 정말로 탐착의 마음을 끊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는구나. 금일 부진이언을 좋아하긴 따하고 예? 오늘 지금입니다. 지금 금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부진인데 부진이면 뭐겠습니까? 끝이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오늘 또 생각만 해보면은 공부거리가 끝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공부거리가 끝이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좋아하긴 따하고 악을 짓는 일이 날마다 많아지고 끊어버릴 방법은 끝도 gat도 없는데 그 방법은 찾지 않고 악을 짓는 일만 끝도 gat도 없이 계속 된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 지금 중생계예요. 지금 중생계. 명일 무진연을 맞아요. 명일 또 내일이에요. 지금 내일 또 뭐가 없느냐 뭐가 많으냐 그러면 방책이 끝도 gat도 없어요. 이게 공부할 방책이 끊어버릴 방책이. 그런데 뭐 어떻게 합니까? 작선일수하며 선을 짓는 일은 나날이 적어지고. 그런데 여기서 수행자들은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하다 말고 한 가닥 잡혔어요. 잡히면은 자기가 제일 잘 보이는 벽에다가 1인 1선 이렇게 딱 써서 붙이거든요. 하루에 한 가지 좋은 일을 하고 넘어가자. 1인 1선. 그러면은 1년이면 365일 5선이 이루어진 거랍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선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뿔뚝 일어나면 한 선이 아니고 10가지 선한 것을 한꺼번에 다 해버려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한 가지를 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부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네. 그래서 작선이 일수하며 선을 짓는 일은 날마다 적어지냐. 금년 무진년들 금년 1년을 딱 놓고 보면 끝도 gat도 없는데 무한 번뇌하고 번뇌만 무한하고 즉 1년을 살고 보니까 1년 살아는 것을 쭉 점검하면은 뭐만 많아요? 번뇌가 바글바글. 그래 보면 번뇌천지요. 번뇌천지. 자기가 해온 잘한 것이 여러분 얼마나 있다고 생각해요? 1년씩 돌이켜보세요. 지난 임진년 여러분 잘한 것이 얼마나 있어요? 예? 잘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잘한 것도 있긴 있는 것 같다니. 그런데 잘한 것은 없고 번뇌만 무한하고죠.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데 부진보리로다.
도리로 나가지 못한다. 도에 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마음만 지금부터 발심이 문제란 말이에요. 발심. 내가 반드시 내가 이제 부처님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에 도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도리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가 않아요. 도리로 나가는 방법은 그냥 도가 따르는 게 아니라 탐착을 끊어버리고 번뇌를 끊어버리면 바로 그것이 도예요. 네? 그런데 그 도를 나가지 못한다 이 말은 탐착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이 말이거든요. 번뇌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이 말이죠. 시시야야 속견일야하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시간이 착각 시간 갑니다. 지금 가요. 가면 어떻게 돼요? 신속하게도 하루가 지나가 버리고 아침에 눈 떴다 보면 저녁이에요. 눈 떴다 하면 저녁. 응? 속견일야하고 일이야야 날마다 하루하루 넘어가는 것이 오늘 갔다 그러면 내일 가버리고 내일 갔다 오면 모레 가고 참 이게 솔직하게 어릴 때에는 하루 해가 왜 그렇게 길어요? 예. 전에 행자 때는 참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때가 어떻게 긴지 말이죠. 제가 그냥 아침 9시, 10시만 되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점심 먹고 나면 또 저녁 때가 왜 그렇게 길어요? 하루가 말도 못해 길어서. 지금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예? 눈 뜨면 하루에 그냥 지금은 그래서 이야야 하루하루가 옮겨가지고 신속하게도 급속하게도 한 달이 지나가 버리고 월 이하야 한 달이 넘어가서 홀 내년지하고 호련히 내년에 노년이 되고 연년 이하야 해마다 옮겨서 잠도 사문하는 잠깐 사이에 죽음의 문에 도착한 일어나니 파거불행이요 노인불서라 깨진 수레는 갈 수가 없고 사람이 늙으면 닦을 수가 없는지라. 이게 굉장히 오래대사에 아주 철저한 말씀이에요. 예? 수레가 깨져버리면 수레는 가지 못하죠. 사람이 늙으면 수행이 안 됩니다. 수행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요즘 저 깜짝 놀래요. 이건 무슨 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전에 조금씩 점점 봐놓고 그 전에 인식했던 것 가지고 살지. 예? 요즘 도덕경을 가지고 노자 도덕경을 중국말로 지금 인기 선생들에다가 하던데 안 읽어져. 실컷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하려면 또 발음이 안 되고 또 하려고 또 발음이 안 되고 참 또 나처럼 이렇게 발음도 서툰 사람들 세상에 어디가 그게 그거 하나만 서툰 게 아니라 나를 계속 돌이켜보면 하나도 서툴지 않은 게 없어. 네? 서툴지 않은 게 없어. 이게 부서든 지도 지금 40년 50년인데 지금도 배우지 않아요? 지금도 배워보면 지금도 진짜 통쾌하게 써지질 않아요. 그냥 우물쭈물이지. 정말로 이게 둔재 덩어리야 지금. 둔재 덩어리.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 참 옛날에 해놓은 것들이지 지금 해가지고는 할 방법이 없어. 안 들어가. 어떻게 해요? 공부할래요? 안 할래요? 공부해야 되죠? 자, 어떻게 한다고요? 불행이요 노인불수라 그랬죠? 수레가 부서지면 갈 수가 없고 사람이 늙으면 수행할 수가 없다. 한 사람도 젊을 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네. 아생해태하고 누우면은 게으름만 나오고 자기 난식이라 앉았다 하면은 이 생각 저 생각 산란한 생각만 일어나고 앉았으면 생각이 산란해. 앉았으면 그냥 꽁시랑 뭔 놈의 생각이 그렇게 많은지. 자기 난식이니라 기생불수코 몇 생이나 되길래 몇 생 동안을 살아오면서도 닦지 아니하고
허가 일야하며 헛되게 세월을 보내며, 일야 그러면 밤과 낮이니까 세월이죠. 수많은 세월 동안을 닦지 아니하고 헛되게 날만 보낸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뭐 몇 생, 전생, 이런 건 보지 말고요. 태어나서 지금까지가 얼마 동안인데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헛되게 밤낮을 보냈느냐. 헛되게 보냈어. 이게 조금 우리가 분심, 발심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 조금 우리 보살님들 조금 마음을 좀 신심을 좀 다시 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먹고 입고 할 만한 밥값을 하고 내가 먹고 입을 밥값을 하고 입는가. 따져보면 참 죽도록 가서 고생한 남편 거 전부 얻어먹느라고 거기다 얻어먹어주면 고맙다고나 해야지. 잘 안 해준다고 또 튀게 해. 예? 그래서 자기가 남편한테 그래 불만할 복이 있어요 지금? 일을 해놨어요? 해놓으만이다. 예? 그런 거 보면 어때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마음에 들고 안 들 거 어디가 있어? 그냥 무조건 그냥 부처님이지. 네? 계시죠? 네. 그래, 이제, 그 세월을 지금 헛되게 너무 보낸 거예요. 기활, 공심유한데, 이것을 기활, 수없이 살아오는 동안에 기활이에요. 기자가 몇 기자거든. 몇 번째 살면서 무엇을? 공신이 뭐예요? 아무 공부 안 된 쓸데없는 몽뚱아리가 공신이요. 쓸데없는 몽뚱아리를 수없이 살아와 놓고는 일생불소, 일생 동안을 닦지를 않는가. 이게 지금 아무리 지금 보석 원석이라 해도 보석 원석을 캐놓고는 다듬어야 보석이고 다듬어야 이게 쓸데가 있죠. 근데 다듬질 않으니까 쓸모가 없죠. 그래서 쓸모가 없는 보석 원석은 발로 채이기도 하고 굴려다니기도 하고 누가 안 알아봐줘. 안 다듬어 놓으니까. 수없는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지금부터라도 다듬어야죠. 그 원석을. 우리 속에 지금 들어있는 보배는 얼마만큼 소중한 보배가 지금 내 안에 들어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예? 어떻게 하실래요? 다듬어요? 안 다듬어요? 다듬어야죠? 예. 이게 다듬는 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렇게 절에 들어와가지고도 눈치가 빠르면 성공을 해요. 정말로 그래. 눈치가 빠르면. 무슨 눈치가 빨라야 되냐? 다 옛날 큰 선지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셨던가. 이걸 빨리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옛날 선지식들은 한번 앉았다 그러면은 엉덩이가 문드러져가지고 방석이 진물이 묻어가지고 방바닥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게 오래된 얘기도 아니에요. 저기 송광사에 계시던 효봉 스님 그러셨단 말이에요. 일어나면 방바닥에 엉덩이에서 나온 진물이 방바닥하고 연결돼가지고 딱 붙어서 안 떨어져.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니까 그분이 말을 못하기로 얼마나 말씀을 못하든지 어눌어눌해요. 어눌어눌해. 그런데 와서 앉아가지고 조용조용하게 무슨 뭐 옛날 그냥 그 시골 할아버지들 그 한마디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데도 온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앉아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 말 안 놓치려고 들어. 말을 막 잘해서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 그거를 그렇게 받들어 모셨을까? 오래 앉아 계셨던 그 공덕으로 그 힘 때문에 그래. 그 힘 때문에. 예? 그 힘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앉았다만 내려가셔도 그 스님 뵌 것만 해도 그냥 감옥을 해 사람들이. 이해가 되셨어요? 아, 큰 스님들 모습은 이러시구나. 그럼 알았어. 그러면 나는 엉덩이가 문드러져서 거기가 안 떨리게까지 앉을 수는 없고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안 빠지고 앉자. 이러면 이제 꾀가 있는 사람이 이제. 꾀가 있는 사람.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앉았는 거예요. 잠시라도. 그러면 뭐가 딱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껍데기 있잖아요. 쉬지 않고 반복을 무엇을 하느냐예요. 반복이에요. 반복하면은 그 반복한 그 기운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요. 그 반복한 그 기운이 바로 공덕으로 변해요. 그런데 한 가지도 반복을 안 해요. 우리 신도들은 그 욕심이 많아가지고 연불도 쬐끔, 참선도 쬐끔, 경전도 쬐끔, 찔끔찔끔 해가지고 하나도 이룬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무조건 앉는 것은 30분, 하루에 한 30분은 뭔 일 있어도 앉는다. 이걸 반복하게 되면은 무엇이 싹 바꿔지냐. 여러분 대체로 사람이 이렇게 글 공부하려고 하니까 자 어느 절에 가면 뭔 공부한다 하대 그러면 글로 가자. 또 어디가 뭐가 있다대 그러면 글로 가자. 이러고 있거든 사람들이. 억만 군데를 가봤자 소용없어요. 한 군데서 하나 하는 것만 못하단 말이야. 예? 한 군데서 하나 하는 것만 못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한 군데서 하나를 철저하게 한 것이 있고 그러고 나서 100군데 1000군데 다 다니는 것은 괜찮아요. 하나는 계속 반복하고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 삶은 여러분들은 참선하는 것은 아주 바탕으로 삼아야 돼요. 30분 하루에. 많이 하지 말고 예? 많이 하라고 하면 못 앉았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을 1년, 2년, 10년 하게 되면 이것 했다 저것 했다 화딱거리던 버릇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한 가지를 계속 반복하면은 되셨나요? 화딱거려도 한 가지를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은 화딱거리는 속에서도 이 사람은 한 가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것이 공덕이 돼요. 그 공덕 때문에 집안에 날벼락에 떨어져도 자기 집에는 안 비껴간단 말이에요. 그 공덕 때문에.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되실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걸 한단 말이에요. 하루에 30분은 앉아 있는다. 또 도저히 나는 지금 앉았으면 자버려. 앉기만 하면 졸려서 잠을 자버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그러면 빨리 연불로 바꿔줘야 돼요. 욕심은 건물이에요. 뭐든지. 자기 그릇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하면서 그것도 30분 만에 많이 하지 말고. 앉으면 졸리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되셨죠? 예. 네. 그래서 그것은 날마다 하루에 30분은 비행기 속에서도 그 시간 되면 하고, 어디 가서도 그 시간 되면. 예. 그래, 이제 중 된 사람들 자체로 앉으면은 단 5분이라도 앉아서 응시하고 일어날 줄 알면 중이요. 예. 앉자마자, 이제 일어나자마자 해딱 다니면 이건 중하고는 심한 반전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무조건 하고 자고 나서 일어나면 딱 이렇게 바로 어디 세수고 이빨 닦고 그런 거 시간도 없어요. 딱 앉는 것이 먼저예요. 일단 이걸 반복할 줄 알아야 자기 업이 한 군데로 계속 한다고. 되시겠죠? 사람은 이것저것 하다 저것저것 하다 이것 하다가 저것저것 하다가 이래서 일생 버려버린 거예요. 일생. 한 군데도 머무르는 데가 없어. 됐죠? 자, 이게 이 공신 쓸데없는 이 부질없는 이 몸뚱이를 얼마만큼 살면서 일생 물수 일생 동안 살았길래 일생 동안 탁지 아니하는가. 신필유종하리니 몸뚱이는 반드시 끝이 있나니 후신을 하고와 이다음 몸뚱이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이 몸뚱이는 지금 받은 이 몸은 지금 끝이 곧나 지금 우리 정확하게 다 날짜 받아놓고 있어요. 다 날짜 지금 이게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이미 사형선고로 동시에 지금 받고 태어났다고. 이걸 피할 사람이 절대 없다는 걸 알죠 지금.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난다면 공부고 뭐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죽어서 끝나버리는데 뭐 하려고 해요? 근데 미안하지만은 죽어서 끝나질 않아요. 여기서 열심히 살던 사람은 내생이 그만큼 좋은 세상이 오고 여기서 계속 계급만 펴준 사람은 내생은 진짜 그거는 가만히 앉아서 졸고 조는 이런 사람 되고 만난 말이에요. 응? 그래 이제 정말 이 몸뚱이는 조금 있으면 끝날 텐데 이 다음 몸뚱이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막소 급보면 막소 급보 속급하지 아니하고 속급하지 아니한가. 속급 급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가. 얼마나 남았다고 지금 내 삶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렇게 방해를 하느냐. 방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방종하고 나를 지낸다. 이게 방해를 안 해 지금. 응? 그래 전부 그리고 또 이제 방종을 안 한다고 해야 돼요. 또 무엇이 문제가 있냐. 하는 일마다 헛것만 붙잡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헛것 붙잡아. 진짜를 잡고 가야 되는데 진짜를 잡으면 기약이 있어요. 성공할 기약이. 그런데 성공 안 될 거면 계속 붙잡는 거예요. 계속 붙잡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지금 난감하냐. 그래 지금 이게 그때 사람들이 정말로 후학들에게 열어줘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지금 우리 종단에서도 보면은 우리 지금 이 종단을 보면 지금 입산 출가한 사람들에게 앞으로 우리 불교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은 입산 출가한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대책이 안 섰단 말이에요. 대책이 안 서가지고 참 출가한 놈들이 출가한 뒤에 눈치 봐요.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갈까? 그런데 어떻게 근기가 좁아서 그렇든지 어떻게 하면 공부 잘 쓰는 방법을 찾을까?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다음에 출세하는 길을 찾을까? 방향이 달라져 있어요. 요즘은 출가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전부 영어 공부하고 모험 공부하고 엄청 미친 짓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마디도 할 줄 몰라도 수행자는 미국 놈들이 와가지고 잘하게 돼 있어요. 한마디 할 줄 몰라도. 그거 뭐하다가 입걸려 미국 사람하고 아무리 지가 여기서 억겁을 여기서 평생 동안 영어 공부한다고 해서 미국 사람만큼 잘할 수 있어? 그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헛세월을 보낸단 말이에요. 이것이 헛되게 허가 이게 안단 말이에요. 쓸데없이 세월을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또 무엇을 보내는데 쓸데없이 세월을 보내요. 진짜 지금 지금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불교학자들 지금 한국에는 중이 있다고 인정을 안 해. 한국에는 중이 없어. 수행자도 없어. 그래. 그러면 일본을 어떠냐? 일본도 수행자도 없어. 하나 주동아리 이게 납을 그리는 정도만 있지 수행자는 없다. 그래 어디가 있느냐? 그리고 인도에도 정통적인 데는 없고 어느 벽촌에 벽지에 갔더니 이러이러한 도인들이 있더라. 전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쓰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 세계가 전부 그렇게 시설이 글로 가 있어. 그 말을 듣고 일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잘못 봤다. 그 사람들은 잘못 봤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그런 시각을 바로잡을 줄 만큼 여기서 공부를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못 간 것이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는 운동선수 사범이 하나 미국 가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가가지고 시범을 보여주니까 몸뚱이 시범 조그만해 이 사람이. 시범을 보고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나큰 돌멩이 하나 가져가서 이걸 깨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운동만 했지 돌멩이 깨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깨고 와가지고 소리가 와서 만났는데 참 사람이 그게 바라니까 순간 힘이 나옵니다. 순간 힘이 나오더라고요. 한 번도 돌멩이를 깨본 적이 없어 이 사람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순간 힘이 나오더라는데 보고서는 이게 안 깨지면 깨져야 자기는 여기서 살 수가 있겠고 이게 안 깨지면 이거 다시 한국으로 가야 된다. 이때 전부 그 시기가 전부 70년대입니다. 70년대. 그래서 그 생각이 꽉 차니까 힘도 하나도 안 썼대요. 힘도 안 썼대요. 해라. 맡기자. 깨지든지 안 깨지든지 상관하지 말고 맡기자. 그러고는 힘도 안 들고 그냥 딱 하니까 쫙 나가더라고요.
그러니 그 뒤로부터도 미국 사람들이 전부 사부님 해가지고 거기서 저기를 하거든. 아주 성공을 했어요. 지금. 그 미국 한 70년대 미국 들어간 사람, 한국 사람 성공한 유 중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다가 엄청난 교회를 사가지고요. 그 교회에는요, 한쪽에는 부처님, 한쪽에는 예수님, 한쪽에는 뭐 온갖 잡탕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이고 아깝다 참. 이 사람 그러니까 그런 재주만 있지 이게 머리통이 비어놓으니까 모든 사람을 다 이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예, 성공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아무리 성공을 해도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더라나. 그래가지고 미국 여자를 마누라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승승장구해. 예, 그 미국 마누라 때문에.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와 같이 이렇게 깨트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이걸 도로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럼 인도 저쪽에 벽천에 가면은 앉아서 일주일 가득도 않고 잠 안 자는 사람들. 물속에 가서 콜콜 잠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게 도대체 불가 사이에서 그 사람이 도인이다 이거야. 그건 훈련하면 다 되는 일들이에요. 그건 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해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훈련하면 다 되는 것이고 그것이 도가 아니다는 것을 일깨워줄 사람들은 한국 중인데 한국 중이 거기에 대한 전련 수행을 안 하고 미국 놈들 뒤치다거리는 공부만 하고 앉았으니까 그 사람한테 시키는 것 따라 사는 일밖에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은 결코 이익이 하나도 안 된다. 결코 이익이 안 된다. 이걸 가지고 꼭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 사는 건 어떻게 하냐. 쓸데없이 시간 낭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여러분들 봐요. 솔직하게 수영배우로 한 번씩 가봤죠? 열심히 갔으면 수영선수 되버렸지. 하나도 해가지고 제대로 한 게 있는가 한번 봐봐. 에어로 배우로 다닌 사람 내가 많이 알거든. 하다 말아버리니까 에어로를 선정도 못해. 하나도 하다가 말아버려 전부 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죠? 네, 여기 오던 저 학교 선생하던 여자는 이 사람은 늦게 40 넘어가가지고 무술 도장에 가가지고요 10년 넘게 얼마만큼 열심히 해버렸더니 몸이 간들간들 해가지고 나타났는데 그 도장에 사법을 하더라고요. 하려고 하면 그렇게 늦게라도 그렇게 덤벼들어. 하시겠죠? 자, 우리 경전 공부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으면은, 기왕이면은, 한문이 좀 한번 내가 달동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 안 생겨요? 달동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하면은, 한 5년, 10년 있으면은 번역하느라고 내가 앵경이 쓰고 번역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바른 길을 갔거든 거기서 성공할 길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이거 번역을 못하면은 그래 책이라도 펼쳐놓고 그래 뭐든지 물어봐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처음 열어가지고 그때에는 저하고 점심 먹을 때 같이 밥 먹던 시대예요. 사람이 하도 없으니까 점심 때 되면 보사들하고 같이 밥 먹었다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2시, 3시까지 앉아서 얘기하고 이제 일하던 때에 이때에 공부하던 보사들은 공부 잘 돼가지고요. 공부가 좀 돼가지고 이제 한문 가르치는 사람, 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나왔어요. 근데 나하고 이제 가까이 하니까 그게 진짜 결심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 이상하게 전부 허당이다. 공부를 제대로 탁 덤비질 않는단 말이에요. 한나다만 하다. 그래서 시간만 낭비지. 예, 기왕이면 한번 철저하게 한번 해보겠다. 어떻게 결심할래요 안 할래요? 대답이 시원치가 할 거죠? 예. 예. 이게 공부는 정말로 마음 먹으면 된다. 그래 내가 한문 7곳이 합격하라고 하는 이유가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1급 고시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 1급 고시는 국가고시 아니냐고요. 국가고시에서도 1급 아니냐고. 그럼 1급 고시 합격이 딱 됐다 그러면은, 아, 하면 되네. 이게 자신감이 생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 된다고요. 한번 1급 고시 해가지고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제대로 공부할 수가 있다. 한번, 그래서, 헛되게 세월을 보내지 말자. 그리고 오늘 교수님 말씀을 거기까지 마치고, 이제 자격문으로 갑니다. 이 자격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경책하는 글이에요. 자, 내 잘못이 어디가 있는가, 내 부족함이 어디가 있는가, 이것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경책하는 글. 그 유명한 율곡대사, 그러니까 율곡선사가 금강산에서 수행생활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자기 고향에 와서 이제 제일 먼저 이게 저기 한 것이 이 자격문이라고 필사하는 것이, 필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거는 꼭 머릿속에다 애워놓고 이대로 실천한다면 사람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글이라고 이게 필사해서 사람들에게 권장한 글이 이 자격문입니다. 되시겠죠? 그러면은 자격문, 율곡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자격문 한번 보자고요.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공아 청아은하라, 주인공아 내 말은 들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자기에게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그러면 이 말을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제가 해거지 지금. 근데 제가 해거한테 말한단 말이에요. 해거야 내 말 좀 들어봐, 이럴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할 때에 해거야 이 말을 주인공아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은 왜 이게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주인공아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각기 다르니까 각기 다른 자기에게 주인공아 내 소리 좀 들어봐. 기니 득도 공문이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 득도 공문 속에서 도를 얻었거든. 여기서 공문 그러면은 부처님 문을 공문이라고 합니다. 유교에서 말하기에. 부처님 공부가 들어오면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그러면은 공의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공의 이치를 깨닫는 곳에 들어가는 문, 공문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그래, 공문에서 도를 얻었거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도량에서 도를 얻었거늘 이 말이죠. 야장륜 고치중고 너는 어째서 길이 윤회하는가? 길이 윤회하는가? 어디에서? 고치중에서 윤회하는가? 고생 덩어리, 고생의 세계 가운데서, 고취중 그러면 고생의 세계 속. 그리고 고생의 세계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죠. 지금 그야말로 이 사바세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장윤, 길이 윤회하는가? 헛바퀴 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윤자는 그야말로 개미가 저기 쳇바퀴 돌듯이 하는 게 이 윤자란 말이에요 지금. 네, 쳇바퀴 돌듯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쳇바퀴 돌듯이 하면은 빠져나갈 길이 있나요, 없나요? 빠져나갈 길이 없죠. 영원히 고통 세계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가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너는 어째서 길이 고통의 세계에서 빠져 윤회하는 곳, 이런 말이 되니까 빠져나오지 못하는 곳 이 말이 되겠죠? 여자 무시이래로 너는 무시이래로부터 아주 옛날로부터 지우 금생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자, 그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도량에서 도를 얻었는데 너는 어째서 길이 고통 속에서 윤회하는가? 너는 스스로 무시이래로부터 아주 옛날로부터서 금생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느냐? 배가 갑진하고 깨달음을 등지고 진을 합하고 진에 합하고 배가 갑진입니다. 그럼 배의 각은 뭐냐 그러면은 깨달음을 등졌다 한 것은 깨달음의 도를 등졌죠 지금? 네. 깨달음의 속으로 가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깨달음은 아주 10번 100번 말을 똑같이 해도 우리는 깨닫지 않고서는 벗어날 방법이 없어. 그래 얼굴에 때가 묻은 것을 알지 않고서는 때를 닦아내지 못한다. 얼굴에 때가 묻은지 알면은 때를 닦아요 안 닦아요? 닦지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것은 곧 해탈을 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이 없이는 해탈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깨닫는 길은 딱 등지고 합진, 진은 이 진세, 이 시끄럽고 보잘것없는 이 새 속에 딱 부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새 속 일만 좋아하는 거예요. 새 속 일만. 자, 이 얘기를 하면은 도를 얘기하는 것은 하질 않고 이웃집 흉보고 남 비방하고 하는 게 빠져있고 중생살이가 전부 그래요. 중생살이가. 그게 배가 갑진입니다 지금. 그래서 타락우치하야 어리석고 어리석은데 타락해가지고 우치세계 어리석은 세계에 타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항조 중학이 입 삼도지 고려하며 항상 모든 악만 짓고 했다 그러면 남 한번 살짝 흉보고 했다 하면은 살짝 이간질 한 마디 살짝 던져놓고 했다 하면은 남 사람은 입에서 말이죠. 이상하게도 남 칭찬하는 말은 잘 안 나오고요. 맞다 그러면 남 부족한 말을 꺼집어 내게 돼 있어요. 그래 왜 부족한 것을 꺼집어 낼까? 지가 부족한 사람은 꼭 남을 봐도 저하고 딱 똑같은 것만 찾아내요. 네. 바람 잘 피우는 놈은 바람 잘 피우는 놈을 기가 막히게 알아버려요. 도둑질 잘하는 놈은 도둑질 잘하는 놈을 기가 막히게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종로 내거리에 있어 지금 소매치기 하는 놈이 영등포 소매치기 만나면 저 보면 그냥 알아버려요. 인사할 필요도 없어요. 네. 아, 진짜예요 진짜. 네. 그 남자애가도 바람꾼들이 만나면 쳐다보자마자 그냥 바로 딱 붙어 나오거든요. 네. 그 기가 막히대요. 말 걸 필요가 없대요 그냥. 네. 그게 왜 그렇게 돼 있느냐. 그러니까 남 잘못한 것이 보였다 그러면 지가 그걸 잘못하고 있는 놈이거든. 그러니까 그 말을 뱉을 때 지 얼굴 다 내놔버리는 거거든. 자기 인격 다 내놔버리는 거지. 그걸 모르고 뱉어. 아, 저 사람은 말이야 뭐가 틀렸어. 그리고 지가 그게 틀리고 있는 놈이에요 지금. 네? 그래도 하실래요? 네? 네? 진짜 네? 진짜 어렵죠 지금. 항상 모든 악을 짓고 그리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삼도의 고른에 들어가면 삼도 지어가기 축생 삼도죠. 지어가기 축생의 고통세계로 들어가면 고통은 수레바퀴에 들며 이랬습니까? 이랬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서는 삼도의 고통세계입니다. 삼도의 고통세계에 들며. 그러니까는 이게 왜 악을 짓고 삼도의 고통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어리석기 때문에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애가 뭐죠? 타락우치했죠. 어리석음에 타락해가지고 어리석음 속에 타락해가지고 항상 모든 악만 짓고 삼도의 고통세계에 들며. 되시죠? 예. 글 새겨져요 안 새겨져요? 새겨지죠? 예. 이렇게 새길 줄 알고 그랬으면 그 다음에 애워버리면 이 글은 안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아 진짜요. 이거 애우는 거 잠시한 말 몇 마디 하면 그냥 애워져 버리는데 뭐. 자, 불수재선이 친 사생기 옆에로다. 선은 갖지 아니하고 여기서 재선 그러면은 모든 선 이렇게들 그 전에 해왔죠. 그런데 중국말에서는 이럴 때에는 선이요 그냥 재자는 안 새겨요. 선은. 그러면 옛날 분들은 이렇게 선자만 읽을 때에는 어떻게 읽었느냐? 재로 발음하지 않고요. 저로 발음을 읽어요. 저선.
저선 그러면 그냥 선이래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불수 재선 선은 갖지 아니하고 침 사생지 어패로다 사생의 엇바다에 침륜하도다. 이게 잠긴 침자예요. 잠겼도다. 사생은 뭐가 사생이요? 태란 습화 태생 난생 습생 화생. 그러니까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사생이죠. 사생의 어패 업의 바다. 그럼 이 바다 해자는 또 뭐겠어요? 세계다. 그렇죠. 아까 고윤 바퀴 윤자인데 세계 그랬죠? 네, 마찬가지예요. 어패 바다 해자 세계입니다. 사생의 어부 세계에 잠겼도다. 신수육적고로 혹탁지즈 극심 극고하고 몸은 육적을 따라간다. 육적 따라가면 여기서는 색성향 미촉법이 육진이 육적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또 이게 육적은 뭐야? 안입이 설신이. 여러분들이 내 몸뚱이에 진짜 주인은 이 안에 깊은 내 아래아식이라고 하는 깊은 요놈이 내인데, 근데 이 몸뚱이에서 주인은 가만히 있고 앞에 나타나는 도둑놈들이 지금 막 판을 쳐요. 우리가 지금 안입이 설신이가. 그래가지고 이 도둑놈의 눈에는 이런 눈가리는 도둑놈 눈가리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이는 게 없어요. 제대로 보이는 게 없는 놈을 착각해가지고 자꾸 그걸 반복하면 업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되시겠죠? 그래서 몸뚱이는 육적을 따랐기 때문에 혹타 악취질 혹 악의 세계에 떨어지면 이게 떨어진 즉 악취 이것도 악의 세계예요. 네? 악의 물이 악을 취향한 곳 말이니까 악의 세계죠. 악의 세계에 떨어진 즉 극심극고하고 지극히 고통스럽고, 이거 매울 진짜 지극히 매웠고 극고 지극히 고통스럽고 이랬죠. 이럴 때에는 지극히 고통스럽고 이 말이에요. 지극히 고통스럽고 한 번만 해버리면 돼요. 그냥 극심 극고 지극히 고통스럽고. 신배 일승거로 마음은 일승을 등기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수다원가에서부터서 사다함가, 아나함가, 아라함가 이것이 사과라는 거 여러분들 인식하죠? 네. 이걸 이렇게 수다원가, 사다함가, 아나함가, 사다함가 이 네 단계를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가 어디냐 그러면 보살세계란 말이에요. 보살세계를 닦아.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가는 세계가 일승세계예요. 일승세계. 그렇게 수행을 해가는 방법을 점수수행법이라고 그래요. 점차적으로 닦아가는 것이다. 점차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수다원가에 여러분들 금강경 다 했으니까 수다원가는 어떤 세계라고 했던가요? 공부 기억나요? 수다원가 명이 뭐죠? 명이 하니까 금방 나와버리잖아요. 예. 임류, 예. 이 임류는 들입자 클루자 임류인데, 임류라는 말은 성인의 유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성인의 유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성인의 유가 아닌 중생세계, 여기 고취, 고통의 세계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네, 임류, 성인의 반열에 지금 들어선 자리가 첫 번째 단계의 수다원가입니다. 그러면 이 성인의 반열에 들어간 그 자리는 어떻게 생겼느냐 그래가지고 수다원가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는 거 기억나시는 분? 임류, 그 다음에 무슨 유? 영유. 네, 영유예요. 그 영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어부바다에서 업을 가지고 같이 한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면은 맞고 돌아서 또 이쪽 업으로 또 오고,
창밖을 돌면 또 이쪽 고통으로 또 이렇게 업에서 업으로 업에서 계속 이렇게 돌고 돌아 업에서. 그러면은 역류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업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안 따라가고 돌아서 버려요. 그러면 업은 저리 가게 하고 나는 업이 없는 대로 다시 와버립니다. 이게 역류예요. 이것이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탐욕이 나오죠. 그러면 탐욕 같이 부렸어 그전에는. 근데 지금부터서는 탐욕을 눈앞에 보고 안 부릴 장사가 없어요. 근데 이쪽 탐욕을 뒤로 딱 돌리니까 탐욕은 저리 가버리고 이쪽으로 도니까 탐욕이 없어지고. 이게 역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탐욕을 여기 탐욕의 마음자리를 끊어내버리고 여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런 수행법은 없어요. 예. 지혜를 얻는 것은 캄캄한 놈한테 지혜의 마음이 다른 데서 와가지고 내가 지혜가 생기는 이런 법도 없어요. 어리석을 진짜 이 어리석은 놈을 바꾸면 지혜로 변해. 바꾸면 지혜가 돼. 그래서 그것도 역류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렇게 이제 이 단계를 거쳐가지고 마지막 이르는 자리가 일승의 자리입니다. 그래 불교 수행은 마지막 이 일승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얀마나 지금 남방불교 국가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수다원가를 닦고 사다원가를 닦고 아나원가를 닦고 이렇게 아라원가를 닦는 이 방법을 수행하는 불교가 남방불교예요. 그럼 그 미얀마만 그런 게 아니라 태국불교도 그렇고 다 그래요. 남방불교가. 그리고 북방불교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 사과를 떠나서 북방불교는 보살도도 안 해요. 일승불교를 바로 닦습니다. 그래서 북방불교, 중국불교, 우리나라 불교는 지금 대승불교라고 하는 이유가 한 가지, 그렇게 말만 한다고 그게 되긴 되냐? 그렇게 한다고 된 사람 하나도 없던데 이럴 수가 있거든요. 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값이라도 일승을 주창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거치지 않고 바로 일승으로 바로 간다. 예? 일승으로 바로 간다. 그거는 부처님의 말씀에 그런 근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이제 그런 근거들을 이제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일승 세계를 우리는 향해야 되는데 이게 수행한다고 출가해놓고서 일승 세계는 등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뭐라고 하느냐? 금생은 그냥 적당하게 하고 내생은 성불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식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어떻게 가야 돼요? 내생으로 밀어야 돼요? 안 밀어야 돼요? 안 미룹니다. 금생에 성불의 기틀을 우리는 잡고 가야 돼요. 금생에.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일승을 등지기 때문에 혹생임도즉 사람 세계에 태어났는데 사람 세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불전불후로다.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 당시에 태어난 중생이 최고 복 있는 중생들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태어난 중생들. 근데 우리는 다 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부처님이 가신 지도 벌써 2500년이 지낸 이런 뒤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가지고 우연히 사람 몸을 받긴 받았는데 하필이면 부처님 안 계신 세상에 태어났구나 이거예요 지금. 되시겠죠? 네. 불전은 뭐예요? 벌써 3000 전에 태어난 사람들,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부처님이 가신 다음에 태어난 중생들 이렇단 말이죠. 금약행덕인신이라 이게 행자인데 신자로 잘못 써 있어요. 이제 또한 다양하게 사람 몸을 받았지만은 얻을 득자 받았죠. 지금 인신을 얻었지만 사람 몸은 됐지만은 정시 부르 말셈이 바로 부처님 다음 말셈이 지금 우리가 태어난 지금은
부처님이 가신 그 뒤에서도 말세에 왔단 말이죠. 예? 다른 데도 아니고 딱 말세에 왔으니, 통제라 시수 가야. 슬프구나. 이 누구의 허물이든가. 정말로 누구의 허물로 하필 사람으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부처님도 안 계신 이런 세상에 태어났는고, 이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부처님 안 계신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자기를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네, 자기를 지금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정말로 참, 슬프구나. 누구의 허물로 이렇게 부처님 안 계신 세상에 태어났는고, 이제 이렇게 자기를 개탄하고, 수연이나 비록 그렇지만은 부처님 안 계신 세상에 우리는 낫지만은 이 말입니다, 지금. 연흥반성하여 너는 등이 반성을 해서, 이것은 반조, 똑같은 말입니다. 반성은 뭡니까? 돌이켜서 살펴본다, 이거요. 반성. 이게 반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반성에. 그 전에 여러분들 그 유명한 누구요? 저기 우학도사가 나오던 반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 반조를 한다. 반조 수행 방법이 써 있어요. 그래서 글도 아무나도 쓰면 안 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병신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말이 조금 알쏭달쏭 하면 그걸 좋아해. 똑 부러지면 자기도 아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똑 부러지게 글 쓰면 안 돼, 중은. 왜 그러냐면 자기도 아는, 딱 똑 부러지게 그러면 알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그중 존경 안 해요. 알쏭달쏭하게 만들어놔야 돼. 알쏭달쏭하면은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참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에 중생이 이 수준에 따라서 중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반성하는데 지나간 일을 기억하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나는 또 근사하게 또 거짓말도 할 수는 엄청나. 다 기억을 해보니까 또 하고 또 하니까 어제 일이 하나도 안 빠지고 다 기억이 나더니 10년 전 일이 하나도 안 빠지고 다 기억이 나더니 아기 때 말이 하나도 안 빠지고 다 기억이 나더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생각이 하나도 안 빠지고 다 기억이 나더니 그 전에 엄마 뱃속에 들어오기 전에 자기 모습이 훤히 보이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반조다. 반조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 반조를 그렇게 써놓으니까 참 까딱 잘못하면 자기를 그렇게 관찰하려고 덤빌 거란 말이에요. 덤비면은 자기 스스로 어디 가서 딱 걸려버렸냐. 이 사람 글에는 전생, 삼생까지 다 반조가 됐다 이거예요. 자기는 삼생까지, 과거. 근데 자기를 반조해보니까 작년 것도 반조가 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는 왜 이렇게 밀어나는가, 자기 이제, 이게 한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생까지 다 됐다는 그 사람을 먼 밭에서 훌륭하십니다. 이래가지고 무당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무당이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삼생 것, 전생을 뻔히 안다고 말하는 분이 계시거든. 아이고, 전생 많이 알아라. 그러고 그냥 옆에 가지 마로. 가면 물 튀겨. 되시겠어요? 예. 그래도 전생을 어떻게 아는가 보려고 공부만 하고 또 이렇게 갈지도 모르지만은 그렇게 갔다 그러면 벌써 그 사람은 못 돌아서. 이가 능히 반상해가지고 활에 출가하여 애욕을 끊고 출가를 해서 수지 응기하고 응기를 받아지고 응기는 바로때를 응기라고 합니다. 바로때가 뭔지 알죠? 바로때가 왜 응기냐? 자기 양에 맞을 만큼 받아 먹는다. 그래서 응기예요. 응할 응자니까요. 자기 배에 딱 맞는 만큼만 받아.
그래서 그거 딱 먹고 나면은 그것이 깨끗이 청소, 씻어서 바로 이제 설거지 할 것이 따로 없다는 거 알죠? 바로 동양에. 네, 그래서 그것을 응기라고 합니다. 예, 응기. 그래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응기를 받아서 입어서 착대법복하여 대법복을 입고, 이 대법복, 이것이 이제 이 대법복입니다. 이 위에 걸친 거 이거 대법복이에요. 안에 입은 장삼은 이 법복을 입기 위해서 입는 옷이에요. 아시겠죠?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신도. 저도 이 법복을 안 입었을 때의 신도가 저라면 저는 막 받아요. 같이 절을 하면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법복을 입었을 적에는 절을 해도 막절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계율상 이해가 됐죠? 이 옷은 머리를 수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옷을 입은 스님은 그 절을 맞받질 않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그래, 아이고, 주름이 뻣뻣하게 앉아서 절만 받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법복이 믿고 있는 한, 되시겠죠? 네. 그 법복이 저를 받는 것이지 내가 받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것이 불교의 수행의 하나의 상징적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복이. 근데 여기는 지금 대법복을 받아 입었잖아요, 지금. 그래가 이 출진지 경로하면 출진의 지름길을 밟으면, 출진의 지름길이 뭐겠어요?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 이 세상에 벗어나는 지름길을 밟을 이자 하는 것은 뭡니까? 요즘 아는 말로 쉽게 말하면 이수한다. 무슨 대학원 무엇을 공부를 이수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 이력서에도 이거 쓰죠? 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을 갖다가 이수하며, 이제 그 길을 닦았다 이 말이죠, 지금. 항무르지 묘법 하면, 무르의 묘법을 배우면, 무르의 묘법. 지금 무르법이라는 것은 무슨 법이 무르법이냐? 여러 번 이것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제 경은 이게 한 경만 한지게 들어두면은 그 다음에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할 때에 똑같은 법수가 이렇게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도 어렵지가 않다. 이 무르의라는 뜻은 그야말로 한산습득이라고 하는 두 선인들이 있었는데, 옛날 수나라 때 그때 한산이 하는 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간을 내가 봤더니 세간 사람들 허덕이는 모습을 보니까 대나무 강줄기로 물을 길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온 힘을 다 쏟아가지고 길러다 갖다 부어보니까 물은 한 방울도 안 남더라. 그래서 그것을 있을 유자 유루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루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거꾸로 이제 새지 않는 것, 이것이 무루입니다. 그래서 무루의 묘법을, 미묘한 법,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법, 묘법이죠. 묘법을 배우면 여령 득수요 사오고산이라, 마치 용이 물을 얻은 것 같고 호랑이가 산을 의지한 것 같도다. 그렇게 돼야 이제 제대로.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런 옷을 입었으면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무릎의 묘법을 공부해야만 된다. 무릎법을 공부해야만 된다. 그러면 이 무릎법이 뭐냐 그러면 일승법이 무릎법이다. 이게 한 글 안에 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일승법은 하나도 새지 않는 그릇이다. 이겁니다, 지금. 이 무릎법을 갖다 배우면은 용이 물을 얻은 것 같고 호랑이는 산에 의지한 것 같다. 용은 가장 그 상징적인 영물인데, 이 용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그렇죠? 호랑이는 백수의 왕이라고들 그러던데, 호랑이 사자하고도 백수의 왕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놈들은 산에 가야 제 기력을 발휘를 하지, 물속에 갖다 놓으면 꼼짝도 못해요. 호랑이가 아무리 싸나고도. 그래서 호랑이가 산에 의지한 것과 같다.
이 수묘지리를 그 특수하고 미묘한 이치를, 그 특수하고 미묘한 이치를 불과 승언이니라 가히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없다. 승은, 불과 승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지라. 인유 고구면정 사람에게는 옛가 지금이 있건만은, 사람에게는 옛날도 있고 지금도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건만은 법무하이하며 법에는 멀고 가까운 것이 없으며, 무슨 말인지 되죠? 예. 인유 우지언정 사람에게는 어리석고 지혜가 있지만,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도무성세니, 도에는 성세가 없나니, 풍요하고 쇠 다 없어져서 모자라고, 이거 성세죠? 도에는 성사가 없나니 시대 불신하 비록 부처님 계실 때에 있으나, 부처님 당시에 존재했으나 불순 물견지 하이기며, 불선님 계시는 시대에 그 동시대에 태어났지만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부처님이 계신 시대에 나온 사람이라고 해도 부처님 가르침을 안 따른 사람은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맞겠죠? 예. 그런데 종치말세나 비록 종자예요. 비록 말세에 만났지만은, 말세에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일입니다. 봉행불교지 가상이며 불교를 받들어서 실천한다면 무엇이 손상되겠는가? 무엇이 잘못된 게 있겠는가? 이거예요, 지금. 부처님이 계실 때 태어났어도 불교에 수순하지 않으면 이익이 없죠. 부처님이 안 계신 때 지금 태어났어도 부처님 법을 열심히 하기만 한다면은, 그 사람이 이 부처님 가르침을 갖다가 받들어 행하기만 한다면은 무엇 잘못된 게 있겠는가? 무엇 손상된 게 있겠는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떠세요? 예, 자경문 한번 좀 읽어볼만 해요, 안 해요? 읽어볼만 하죠? 예, 그래서 이 분량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한번 또 외워보세요. 예, 외우고 나면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예.